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그뿐일세.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틈만 나면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원망만 일삼다가 결국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왕국을 세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왕이 없어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하면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왕을 세우고 왕국을 세워진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 고통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국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다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있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값주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짓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채워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자꾸만 반복되면 식상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왜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지 않는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데 뭐 믿음이 안에 있는가 또 이야기하냐? 사람들이 짜증을 잘 냅니다. 우리는 짜증을 낸 순간 이미 나 자신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항상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내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보니까 그 보이는 곳에 나도 모르게 몸에, 마음에, 생각에 자꾸만 스며들기 시작해서 내 믿음이 자꾸만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계속해서 경건에 더 힘쓰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과 함께 동행하며 살지 않도록 자꾸만 힘쓰고 애써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물들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하면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믿음 밖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가 하면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 또는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지만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따라가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과 또는 탐욕에 빠져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삶 속에 한 번도 그들의 눈앞에서 떠나간 적이 없어요. 물론 그들이 한 번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과 구름 기둥이 한 번 떠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좋지 않다고, 목이 마르다고,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없다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짐승들을 많이 끌고 나왔습니다. 고기 없으면 잡아먹으면 되지. 너무나도 한심한 생각이 빠졌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애굽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평생. 그러다 보니까 평생 애굽 하다가 그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악 중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여리고의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인 줄 착각하여서 아이성과 싸울 때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여가다가 실패한 뒤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이런 당하게 했는가? 자신들의 지금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여리고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요단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좋고 재주가 좋아서 지혜로워서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여리고 성도 그들이 점령할 수 있던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은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로 여리고 성을 그들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보니까 이들이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교만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이성은 작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움직여가다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은 이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으로 취한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로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은 올바른가?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올바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 믿음 생활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 밖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음에 안 있는가 살펴봐서 나의 위치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며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서 우리의 삶, 내가 있는 곳, 이곳에 여호와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알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시험해야 됩니다. 시험하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내한다. 자세하게 조사한다. 훈련한다. 증명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자세히 조사해보고 극심한 고난의 훈련을 잘 받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올바름을 증명해 볼 내일 보여주고 있는가? 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다. 증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성도에게 애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조사하고 또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긋난 것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라는 소리죠.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빌립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빌립의 믿음이 온전한가 증명하고 그 믿음이 올바른지 이제까지 믿음의 생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훈련을 거쳐왔는데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았는가 합당한가 주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는가?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생활을 잘했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불과 같은 불로 공적을 시험한다. 불타버리면은, 불타고 남아있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공적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하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극복해내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한 자죠. 시련을 견디어내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세상에 시험의 때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인내로서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지켜내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도 인내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시련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알기 위해서 나 자신을 확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계속 중간에 보면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확정하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뭐 입증한다는 뜻이고 구별한다는 뜻이고 조사한다는 뜻이고 시도해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나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주고 내 믿음이 과연 세상의 믿음과 구별되어 있는가, 나의 삶, 내 신앙생활 이것이 구별되어져 있는가, 거룩한가, 진실한가 자꾸만 구별하고 조사하고 끊임없이 내 믿음이 진실한가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습성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속화되어지고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가두고 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을 확정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위치, 내 믿음의 생활, 내 믿음의 생각, 내 믿음의 마음의 자세, 내 믿음의 그 말하는 모든 삶 자체를 날마다 확정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확정해내지 아니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끌려가는가? 다시 왜 핍박을 당하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믿음이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내 믿음을 통하여 소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나와 같은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시작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모든 사도들은 주님의 그 복음을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정된 복음을 그들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실행을 하면서 증거하고 또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항상 깨닫고, 믿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은혜를 쉽게 말해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은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믿음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신 것이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예수님 계심을 내가 깨달아야지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속에 주님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믿음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불의와 불법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이죠. 세상이 더 즐겁고 더 좋은 것이죠.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더 좋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면은 모든 것이 복됩니다. 왜?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의 평안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있고 주님께서 함께 동하여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이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물들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해 결국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믿음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타락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열매도 맺어지고 우리가 그 열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약속하신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런 헛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니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안 된다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먼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살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다시 한번 살펴서 그 잘못된 것부터 회복시켜서 원래의 자유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열매도 맺어지고 기도 응답도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 받을 곳이 없다고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세상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니 일이 안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능력 주시는 분을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고 있으니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 실패하면서 짓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세상을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 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나타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모든 사실을 내가 시험하고 확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 겉으로 아무리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들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그 사실이
시험을 통해서 통과가 되고 놀라운 그 사실을 끊임없이 확정하고 이 모든 것이 지지실하다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증명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하자 말하지 않아도, 행복할 거야 다짐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싶어 부러지지 않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내가 믿음 안에 거하니 승리하고 필요가 채워지며 소원이 이루어지고 삶이 저절로 기쁨이 충만하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달리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완악함 이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믿음 아래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고 깨닫고 또 깨달았어.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감사,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원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3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어라 합니다. 깨어나라는 것이죠.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교훈한 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확정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가 살피고 또 살펴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믿음 안에 삶인 것을 열매를 맺음으로써 증명하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것을 기적을 체험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내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항상 행복이 샘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에 든든히 서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을 과연 올바른지 시험하고 확정하고 내 안에 과연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지 살피고 또 살피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서의 삶,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 언제든지 보호받고 안전함을 누리는 평안의 삶,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저리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